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하나님과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민수기 12장, 지난주는 고난주간을 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민수기 12장 8절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에는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신다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특별해 보이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 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금 영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헷갈리게 해석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주 그렇게 대면하여 명백하게 얘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1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면으로까지는 못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또 성경은 모세를 소개함에 있어서 역시 민수기 12장에 그를 소개할 때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성품 때문인지 모세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여서 그런지 모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커다란 소요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는데요.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조금의 상상력을 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밤새도록 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쭉 진행해 오다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길을 애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저 사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아마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 아니면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다가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이라고 성경의 이름도 적히지 않았겠죠. 왜냐면 뭐 애굽을 나오기는 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다시 애굽에 돌아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애굽의 한 소수 민족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냥 노동자 계층의 사람으로 그렇게 민족이 결국은 애굽 민족의 동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 우리가 아까 8절에서 살펴본, 그러니까 12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치 욥기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친밀해 보이는 아니면 조금 더 허물이 없어 보이는 격이 없어 보이는 대화를 하나님과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결국은 그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재앙들, 장자가 죽어나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모든 애굽의 강들이 피로 변하고 하여튼 그런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 당시 언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서특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그런 언론은 없었을 테니 분명 입에서 입을 통해서 갔겠죠. 아마 어쩌면 한 번 있었던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잊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서특필될 만한 사건이 10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또 이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중심 세력이니까 그곳에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 그 애굽의 수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마 지방의 각 지역들로 이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절에도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걸 본 사람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돌리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뢰감들이 떨어지지 않겠냐.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짧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모세. 근데 모세는 분명 12장 3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는 결코 무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저기 갔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사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도 그렇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모세가 나눈 대화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께 무례한 대화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자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모세만큼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예수님 시대에 내려와서도 예수님은 나중에 모세와도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들, 율법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할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지잖아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고 모세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늘 모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두 번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세 없는 사람 치자, 새로운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스스로 새를 규합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보통 사람이라면 잘 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품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마치 예수님 죄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됨으로써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도 그 비슷하다는 거죠. 모세도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던 말든 솔직히 모세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던 말던 나는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다시 가시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랬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마지막 25절의 결정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신 그 결과로서 정탐을 나갔던 그 세대들 있잖아요.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나마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른 척.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대하면 무례한 거잖아요. 분명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건 사람에게도 예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23절에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은 애굽의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끝은 그거죠. 이들이 다시 광야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모세 저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 세워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다 그런가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적어도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을 헤매기는 했지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값에 따라서 1세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어쩌면 그 다수에 붙여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왜냐면 항상 모세 옆에 아론이 서 있으니까 같은 편으로 쳐준다고 해도요. 우리가 생각나는 이름은 많지 않은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60만의, 민수기 60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60만 명 중에 4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달랑 4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 소수지만 숨겨진 사람들은 있었을 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맛보는 사람은 대세가 아니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움직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은 지도자는 소수지만 이 지도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 밑에 다수의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만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4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분명 이름은 없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